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성전 건축의 실질적인 준비와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신앙적 동기와 결의, 이런 것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히람 왕이 나중에 후람으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후람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쉬운 성경에는 히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와 그 재료들, 특히 백향목 등을 구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족의 나라인데 당시 해상무역과 조선업이 발달을 했고 건축기술과 장인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돌을 다듬는 기술, 목재 가공 기술, 그리고 금속 세공 기술이 탁월해서 성전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최고급 목재, 백향목이 풍부했습니다. 백향목은 향기가 좋고 벌레에 강하고 단단하고 곧게 자라서 건축자재로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레바논산은 고품질의 백향목으로 유명했는데 두로는 레바논과 인접해 있어서 이러한 백향목을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어야 할 성전이 크고 웅장해야 하며 하나님께 드릴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와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의 요청에 히람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죠. 숙련된 기술자 후람을 보내고, 기술자 후람입니다. 기술자 후람을 보내고 필요한 목재와 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은 이방인 인구조사도 하죠. 17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의 수를 셉니다. 그 이유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해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대하에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나오죠.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관련된 기록을 보시면 솔로몬과 관련된 기록이 1장부터 9장까지인데 8장까지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 건축과 관련된 중심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로 서야 하고 지금 다시 회복돼야 되는 과정에서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성전의 신앙적 의미와 함께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협력을 요청하면서 보낸 글을 보시면, 그 편지글을 보시면 성전의 의미를 한껏 드러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의 한계도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웅장하게 지을 것이다.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릴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의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와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2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장에서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서, 우리 열왕기서를 먼저 봤죠.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걸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먼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아예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과부 두 사람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게 내 아이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그것을 또 잘 다스리는 그런 솔로몬의 얘기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죠.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곧바로 성전 건축 얘기가 나와요. 즉 1장에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 지혜를 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2장, 3장, 4장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데 최고의 지혜를 사용하라 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구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여하신 거예요. 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받은 지혜를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 과정, 외교적 협력, 인력 동원 이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전 건축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역대하 2장의 뒷부분에 가시면 이방인들 숫자를 세고 이방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기술자와 자재를 요청을 하는 것, 앞서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내용은 단순히 국제적 협력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히람은 협력에 응답하는 메시지에서 먼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성전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람이 응답한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성전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그들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동원하는 것. 이것도 성전의 지어짐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세운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의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참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전의 지어짐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예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그 신약의 관점을 갖고 다시 보시면 역대기 본문이 바로 이것들을 예표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준비와 실행을 보면 다윗을 떠올리게 되죠.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을 솔로몬이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준비만 하고 이룰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인데 그것을 솔로몬이 완성을 하죠. 그렇게 솔로몬이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신실한 주의 종과 종의 요청과 그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신실하게 그 성전 건축을 실행해가는 일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종합해서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적용하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과 연결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이 곧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집중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웅장하고 훌륭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과 똑같이 건축을 통해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의 공동체는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갖고 예배하는 비전을 갖고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비전을 갖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갖고 우리는 선교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장차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서 예배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의 그리고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이 이제 곧 주께 나와 예배할 것입니다. 장차 주의 나라가 올 때는 모든 열방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 선교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 공동체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전히 주의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와 능력도 온전히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부와 명성, 생명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공동체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각자의 깨달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